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한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좋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또 열심히 지낼 수 있는 날이라 좋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 의지해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업을 위해서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 애쓰고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할 때 주님 주신 열매가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마음은 더욱 든든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 보이는 것에나 보이지 않는 것에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결론은 위로. 환난의 결론은 위로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합니다. 원래 이 아침 묵상은 그 성경을 분석하고 세세히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날이니까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네,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테네 바로 남쪽에 있어서 그 반도, 그리스 반도로 내려가려면 아테네에서 꼭 이 고린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동으로 조금만 움직이고 고린도 서로 조금만 움직여도 바다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뱃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상, 육상, 운송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국제 교류의 대도시였습니다. 여기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이라고 부르는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1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로바로 이동하고 금방 다른 곳으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에는 1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저 터키 쪽에 있는
도시에 머물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고 주위 교인들이 들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좀 기억하시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사랑은 했던 그런 장입니다. 자, 그게 고린도 전서 이야기거든요. 왜 사랑이 거기 13장에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분열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당을 지어서 여러 당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계층을 이루어서 분열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도 교회에 뻔뻔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도 교회 그 분열의 원인이 되었냐면 은사도 분열의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도 잘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 서로 구분하는 원인이 됐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에 대해서 지적하고 야단도 치고 권유도 하다가 나중에 결론으로 사랑은 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만찬에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교회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였고요. 그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겠죠. 근데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바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급해지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화해시키고 바울도 화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을 붙인 편지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감동해서 다시 분열을 극복하고 바울과 화해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3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좋죠? 하나님은 자비신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위로냐 하면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속에 살아갑니다. 환난이 뭡니까? 제일 먼저 아픈 게 떠오르고요. 고생하는 게 떠오르고요. 관계 어려움이 떠오르고요. 불안해하고 힘들고 전쟁하고 경쟁하고. 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 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얘기가 많아요? 환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어서 겪는 환난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요? 서로 경쟁하고 분열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다 보면 더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있고,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에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위로란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파라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파라는 어디서부터입니다. 즉 환난으로부터 부르는 것이 위로예요. 하나님이 환난에 있는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게 위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용기를 얻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소망이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위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위로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여기서 특별히 그 단어를 쓸 때 분사형이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소망은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좋은 건 아닌데 환난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끝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환난의 결과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오셔서 굳이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랑 같이 겪으러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전하셨어요. 위로예요. 그리스도도 고난받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도 위로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를 얻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거면 믿음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위로로 결론을 내실 겁니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일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처럼 위로받을 것입니다. 견고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환난 뒤에는, 환난 중에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믿음이고요. 이 소망이 든든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만납니다. 환난처럼, 고난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가 마주할 여러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가 결론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묵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소망이 더욱 든든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내일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